4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분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의미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찌질했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었다는 이야기고, 또한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찌질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거장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나의 출생과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거장의 자리에 갈 것이라는 약속,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모진 사람이고 더 찌질한 사람인지를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에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직업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느냐, 보수를 받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자, 이 직업을 대하는 자세,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또한 이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데라는 이 직업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직업을 대물림해서 세습장이로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직업은 별 볼 일 없는 직업이 아니라 대단히 소중한 직업이었고 각광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공사에 취직하는 것이고 삼성에 취직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당시에 갈대 우르 땅에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의 직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직업을 데라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블루칩의 직업을 아버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대물림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세습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똑같은 직업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입장 그리고 데라의 입장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과연 데라는 이 우상장이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성경 창세기 11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데라 아버지가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르 땅을 떠났습니다. 곧 이 말은 데라가 신의 음성에 대단히 예민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신적인 계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러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대단히 영적으로 둔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나간 것은 데라가 영적으로 대단히 예민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림무당과 세습무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습무당은 신의 음성에 별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림무당은 신의 음성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들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들은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들은 신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림무당의 속성입니다.
지금 대장장이었던 이 우상장이었던 아버지 데라는 세습무당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림무당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세습무당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내림무당도 만났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세습무당보다 내림무당들이 반응하는 그 예민한 반응들을 데라는 봤겠죠. 이것을 봤던 데라는 자기 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셨던 아브라함 대신에 데라는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 데라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던 것이고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배경을 들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납니다. 첫째로 일하는 사람, 월급 받는 것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수, 월급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대가를 받는 순서인 겁니다. 반대로 5절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인이 돈을 준다면, 월급을 지불한다면,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못났고 아브라함이 찌질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지금 바울은 이를 끌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눈길을 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경건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예배가 아니라 일의 관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일은 경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일은 경건이 아니라 고통이고 노역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누구는 경건으로, 누구는 경건치 않은 일로, 아니 어떤 누구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이 경건이냐 경건치 않느냐의 경계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같은 일입니다. 자,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일을 가운데 두고 경건하냐 경건치 못하냐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 직업, 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두 개의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콜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job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콜링이라는 단어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 소명으로 고백하는 사람, 아니면 자신의 직업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잡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는 똑같은 대장장이었습니다. 똑같은 우상장이었습니다. 누가 콜링으로 갈까? 누가 잡으로 본 것일까? 여러분, 이 시대는 직업을 콜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직업은 모두가 잡입니다. 잡은 생존입니다. 이 생존은 정글의 철학에서나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정글의 철학은 이웃을 사람으로 보기보다 물건으로 보는 철학입니다. 여기는 약육 강식입니다.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 남을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일에 대한 보람 없습니다. 일에 대한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정글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는 감사가 있기보다는 투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투쟁 속에서 경쟁에 이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고 자신이 잘못 창조했다고 한탄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그려보십시오. 그 사람 인자는 두 개의 막대기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를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두 개의 막대기가 만나는 것은 절대 사람 인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인자는 두 개의 막대기가 반듯한 것이 아니라 휘어졌습니다. 이 휘어진 막대기는 혼자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듯한 막대기는 혼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글의 철학으로 사람 인자를 그린다면 여러분들의 막대기는 바로 서 있고 힘없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현현들은, 중국 사람들은 사람 인자를 자기가 반듯하게 쓰고 힘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힘없습니다. 똑같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들이 서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 이 배경을 들고 이 찌질이 모질한 아브라함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데라는 자신의 직업을 콜링으로 봤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직업을 잡으로 본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분류입니다. 바울은 더 혹독하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5절에 아브라함은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습을 했습니다. 세습을 했으면 그 세습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주변에 아버지 잘 만나서 세습 잘 받아서 일을 하지 않고도 연봉이 많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콜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해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우리는 콜링 받은 신앙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하여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잡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콜링 받은 목사인가? 저는 새끼 밥 먹고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하여 선택한 자베 목사인가? 라는 말입니다. 대형교회와 웰빙주의라는 책을 이번 주에 읽었는데요. 한 대형교회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자베 신앙인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2장의 제목이 눈길을 끄는데요. 12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 청년에게 세습되는 웰빙 보수주의. 잘 모르겠습니다. 부제가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부제는 대형교회 대학부와 인맥공장입니다. 대형교회 대학부와 인맥공장이라고 하는 챕터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남교회 한 대형교회 대학부와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결혼시장의 기능을 그 대형교회 대학부 청년부가 하고 있다. 자, 예를 들면 한때 기독교 의료 쇼핑몰에 사랑의 교회 스타일이라고 하는 패션 코너가 있었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교회 스타일이라고 명명한 패션 코너는 도대체 기준이 뭘까? 단아함, 수수함, 단색 위주, 여성스러운 원피스, 투피스. 이것이 사랑의 교회 패션 스타일입니다. 쇼핑몰에 올라온 기준입니다. 만일 짧은 치마나 깊게 파인 브라우스나 화려한 액세서리나 짙은 화장을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의 교회 대학부 청년부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랑의 교회 남성들이
사랑의 형제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수수한 여성을 좋아할까? 옅은 화장을 하는 자매들을 좋아할까? 원피스를 입은 단아한 사람을 좋아할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패션 스타일에 자기의 몸을 맞추는 이유는 사랑의 형제, 남성들의 눈이 아니라 그 남성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소위 잠재적 시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 잠재적 시어머니들의 눈에 들면 혼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맥이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콜링이 아니라 자배 신앙인을 전형적으로 보는 그림입니다. 생존이죠. 생명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존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콜링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콜링의 신앙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자배의 신앙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교회 오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교회 오빠 아브라함, 그는 도전정신도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 뒤에서 숨어 삽니다. 그는 손에 문 한 번 치고 삽니다. 그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세습 빼준 그 우상장이의 직업을 들고 편하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교회 오빠라고 부르는 이 교회 오빠의 의미는 도전적이지 못한 남성,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남성, 가족만 책임지면 그것이 남자의 책임으로서 다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을 책임지는 것으로 남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대 담론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인류의 평화, 정의, 사랑, 이것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거대 담론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동산 광풍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고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기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콜링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가족을 지키는 것으로 내 삶을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오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뒤, 데라의 뒤에서 자기 몸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여성이란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데라가 그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기준을 맞추겠죠. 잠재적 시어머니 눈에 들여야 하는 것이 결혼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맞추겠죠. 거기에 교회 오빠가 있고 그 교회 오빠의 입맛에 맞기하여 자신의 몸을 패션 스타일에 맞추는 여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잘라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과 교제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아브라함 하나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예를 듭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둘 다 공통점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둘 다 모지들입니다. 둘 다 찌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아브라함,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성군입니다. 우리의 역사로 환치시켜보면 아브라함은
태조 이성계요. 다윗은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성계 같은 사람을, 세종대왕 같은 사람을 모질이었다, 찌질이었다라고 폄하시켜버립니다. 이런 방금 우리가 들었던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시편 32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괴로움을 하다가 괴로움에 처했다가 마침내 이실 직고하고 회개하고 하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게 바울은 이 시편 30편 전문을 인용하지 않고 1절과 2절만을 인용합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전문은 맥락이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시편 32편 다윗의 시를 난도질한 겁니다.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도대체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원문을 뭐라고 기록하는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련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1절과 2절만을 인용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이하를 난도질해 버려요. 이것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부터 간통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과정을 보십시오. 그 과정은 회개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권한으로서 여성을 범하는 것이 자기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눌렀습니다. 뼈가 얼마나 아팠던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버텨보려고 했던, 내가 무슨 죄야? 내가 왜 졌어?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이 다윗에게 잠깐의 쉼이 있었습니다. 그 잠깐의 쉼이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음악 용어입니다. 쉼표입니다. 잠깐 숨을 쉬어보니, 잠깐 안정시켜서 자기를 되돌아보니 이거 안 되겠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를 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30편의 원문의 흐름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회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회개했다는 다윗을 말하지 않습니다. 난도질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원문을 난도질합니까? 대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다윗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윗을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삶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너는 찌질했다. 넌 모질이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은총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질인지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찌질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다윗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한, 회개할 용기조차도 없는 이 무질이, 찌질이 다윗을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선의 문제입니다. 서 있는 사람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바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윗은 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여행을 가면 많은 명화들을 봅니다. 그 명화들 가운데 여러분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명화는 주로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의 후손으로, 베드로의 제자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든지, 로마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든지,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든지, 베드로를 통하여 천국 열쇠를 준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합시다. 자,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천국 열쇠를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베드로 손에 들려있는 천국의 열쇠는 어떤 관점입니까? 그 천국의 열쇠는 천국문을 닫는 데 사용하는 거죠. 천국문을 닫으며 우리들에게 겁을 줍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천국문을 닫아버리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천국문을 열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복음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갖고 있는 천국의 열쇠는 천국문을 열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도 이것은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베드로가 드는 천국 열쇠를 보면 겁을 먹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하나? 베드로가 천국문을 닫아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베드로를 보지 않고 심판의 대상으로 베드로를 해석하고 나를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시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각자가, 여러 소설가가 쓴 시선이라는 제목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드리는 이 시선이라는 책은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한 대형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팀을 보냈다가 IS의 인질글로 잡힌, 그것을 모티브로 쓴 소설이 시선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대목은 인질로 끌려갔던 그 선교팀들이 풀려나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이제 사람들이 풀이 죽은 채, 겁먹은 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이 선교에 적극 동참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 순교자의 심정으로 예수를 전하다 왔다. 영웅으로 취급합니다. 한쪽은 엔티 기독교인들이 가지 마는데 왜 갔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침을 뱉습니다. 이때 이 소설의 주인공, 거기에는 구시라는 성을 갖고 있는 목사가 나옵니다. 이 구목사가 맨 마지막에 게이트를 나옵니다. 이 구목사는 IS가 인지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구목사에게 성경책을 내던지며 성경책 위에 칼을 꽂으라고 주문합니다. 칼을 꽂지 않으면 네 팀 다 죽는다. 네가 예수를 배반하는 의미에서 성경에 칼을 꽂으면 너도 살고 모든 팀원도 다 산다. 이것이 IS가 제안한 딜이었습니다. 이 구목사는 칼로 성경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찢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 살았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구목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 궁금했습니다. 놀랍게도 그토록 환영했던 기독교인들이 이 구목사이만큼은 죽지, 순교해야지, 왜 배신했느냐고 침을 뱉고 계란을 던집니다. 그리고 소설은 끝납니다. 구목사가 어떻게 됐는지 저자는 독자에게 맡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죽었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죽었어야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책을 칼로 찢었고 성경책을 칼로 찍었다고 해서 성경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경책을 칼로 찢지 않았을 때 내 팀원은 다 죽는 겁니다. 글씨가 인쇄된 종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생명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이 시선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장 비하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왜 비하합니까? 왜 그 사람 차별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성경을 칼로 찍은 그 구목사를 바라보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어떤 철학이랄지라도 생명 앞에는 모든 것이 무의미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선입니다. 세계관이 좁은 후배 목사에게 선배 목사는 이렇게 일관합니다. 너 카톨릭이 궁금하면 카톨릭을 공부한 개신교 신학자에게 묻지 말고 카톨릭 신부에 가서 카톨릭을 물어야 한다. 너가 구약이 궁금하면 개신교 구약 신학자에게 구약을 묻지 말고 유대교 랍비에게 가서 구약을 물어야 한다고. 우리의 시선을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념, 그 이념은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이념을 뛰어넘습니다. 생명은 사상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다윗, 아브라함, 그는 무질이었습니다. 찌질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능력이 있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본 적 있습니까? 다윗처럼 성폭행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경건치 못한 아브라함, 그렇게 경건치 못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만드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배만배 다윗의 자리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영훈 선생이 살면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자신에는 땅 한 평이 없었고 그러게 가을에 추수할 곡식 나달 하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 부잣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한영훈에게 거지는 인격도 없다. 인격이 없는 너는
생명도 없다. 생명도 없는 너에게 내가 곡식을 주는 것은 죄악이다. 여러분, 이 부자는 한용운 선생에게 온갖 세상의 나쁜 이야기는 총동원 시켰어요. 한용운을 밟았습니다. 힘이 빠진 한용운이 그 부잣집 문을 나서면서 뜻밖의 경험을 합니다. 나는 그 부잣집 대문에서 나오는 순간 그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한용운은 곡식으로 자기의 인생의 생명을 연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계산하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점에서 한용운 앞에 그분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마치 경찰선에 끌려와 사제 집에 문을 두드렸던 장발장처럼 이제 이 장발장은 더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입니다. 경찰은 이것을 알았기에 장발장을 끌고 사제의 집을 두드린 겁니다. 사제가 문을 엽니다. 문을 열며 사제는 장발장, 왜 이제 왔나? 내가 기다렸는데 왜 너는 은쟁반만 가져갔나? 내가 너에게 은초대까지 주려고 그랬는데 이 은초대 네 거야. 어서 빨리 가지고 가. 이것은 장발장이 계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사제는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명의 사람이었던 이 사제는 장발장이 죄 있는 자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초대와 은쟁반을 다 주려고 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훈련,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주목되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닮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찌질했던 아브라함을, 다윗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제는 소명으로 장발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답게,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시니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너희에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너의 이웃이 너의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했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기준으로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의미와 보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게으른, 이렇게 경건치 못한, 이렇게 모질이를, 이렇게 찌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다윗의 반열까지 올려놓으신 것을 고백하고 나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힘없는 자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경건치 못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천국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열린 천국문으로 함께 들어가는 구원의 반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